안녕하세요. 계시록 19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바다에 던진 베드로처럼 그렇게 했을 때마다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직 범사의 감사와 예배의 원리대로 현재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로 인정하고 높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있든 없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으로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첫째, 참되고 의롭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기 심판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란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대로 심판이 참되다는 건 바벨론을 실제로 진실로 심판하셨다는 것이고, 의롭다 했듯이 정의롭게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심판이 참되다는 것은 그 심판이 은혜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고는 참으로 다가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로 34절에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참되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아야 실상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죄로 처리하신 공로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참되다는 것은 그 심판의 성령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로운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심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 무기를 보세요. 전쟁 무기는 죄는 죽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영혼마저 기회를 주지 않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가장 미련하고 악한 것이 전쟁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또 온전케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안의 죄를 척결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모임도 성숙한 사람들이 없는 모임에는 못마땅한 사람이 생기면 그의 결함을 보고 못 봐주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한 아이들을 보면 너도 나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때리고 아주 병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의로운 모임은 그를 용납할 뿐 아니라 많은 노력과 기도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를 치료하고 도와주고 온전케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좋지만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별나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냐 오냐만 해서 더 버릇없게 만들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부탁하며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일 바로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아들을 주심으로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채찍을 주셔서라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난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셨는데 이 내용도 앞에서와 같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반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음료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데나 큰 자를 안 붙입니다. 이것은 음료가 크다거나 죄가 많다는 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 큰 산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원수들의 강한 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료이기에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권력과 힘으로 주먹으로 치고 칼을 휘둘러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음녀가 땅을 더럽게 했던 만물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죄 가운데서 방황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는 난제가 아니니 더욱 구원의 복음에 설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도 탄식도 죄도 달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죄악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 종들은 문자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자가 로마 황제도 공산당도 아니고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잠언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며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입니다. 꼭 피를 흘려야 피인가요? 이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혹되어 영육간에 손해를 받습니까? 큰 음료는 이미 설명한 대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도한 세상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료에게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 믿고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종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핍박을 받았듯이 우리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한 대로 그리스도를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과 헌신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생활이 부족하니까 넘어집니다. 교회 출석으로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시간 정해놓고 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을 주셔서 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종들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주로 부르고 늘 찬양과 순종으로 높여 드리시고 시시때때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제하고 살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망치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구원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주인에게 문안하듯이 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해방하사 구원하신 것을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견인의 은총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할렐시의 마지막 할렐루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가 끝나자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란 문맥으로 보아 바벨론의 심판의 불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새새토록 탈 인화 물질이 있을까요? 이것도 바벨론을 비유해서 귀한 진리를 나타내시고자 하심입니다. 이처럼 세속의 문화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징후를 불길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되 하나님의 원수인 죄에 대해서는 미움의 불길이 타올라야 진짜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고 살았던 것에 분통하며 죄에 대한 미움의 불길이 새새토록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은혜입니다. 새새토록 타오르는 연기란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견인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붙드시는 견인의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죽을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로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터도 요동하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으로써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에 나와 사하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한 것처럼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받는데 최선을 다하십시다. 늘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세상의 악은 모두 심판을 받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지켜주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